2021년 6월 20일 성령 강림절 후 제4번째 주 주일 주말씀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이 우리에게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호흡함이 살아있음이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한 일임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시며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닌 것에 부안해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오늘도 주님의 반석이 터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 두 개의 축이 서로 맞물려 균형 잡힌 교회로 거룩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 지역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저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며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돌파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나라가 백신의 허브 국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역량을 잘 발휘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복음 들고 미 전도 종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이 오늘도 주님이 허락한 땅에 건강한 씨앗을 심게 하시고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많은 열매를 맺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우리 교회의 경우 20명까지는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현장 예배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월부터 시행됩니다. 7월 첫 주부터 대면 예배로 주일 예배를 전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설교 영상은 주일 예배 후에 편집해서 업로드 됩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 참사에 대한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광주에서 오래된 건물을 철거 작업 가운데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 정류장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버스가 무너지는 그 건물 잔해와 함께 그곳에 매몰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곳에 탑승했던 17명의 승객 중에 9명은 죽음을 맞이했고, 그리고 8분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직 진상규명이 끝나지 않은 우리는 2014년도에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세월호 참사죠. 여전히 우리의 기억과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규모나 크기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이러한 참사들이 일어났을 때,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거나 매스컴을 통해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그 무거움이 그 순간을 좀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었던 일처럼 여기며 그냥 무심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건의 당사자 혹은 가족들, 유족들은 여전히 그 마음의 슬픔을, 고통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에 우리도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을 간직하고 살고 있듯이 이들도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주부터 산상수훈에 나온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말하는 복은 받는 복이 아니라 사는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인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인데, 이것도 참 난해합니다. 왜냐하면요, 슬픔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서로 매치가 되지 않아요. 매칭이 안 돼요. 슬픔과 이 복이라는 것이 서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여러분은 드십니까? 슬픔과 복은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상반된 단어는 아니더라도 서로 잘 매칭이 되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까? 저는 또 한 주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예수님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울까요? 우리가 울 때는요, 물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우리가 주로 운다, 눈물을 흘린다 라는 것은 삶의 고통 때문에, 삶이 너무나도 버거워서, 혹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 슬픔 때문에
그리고 힘든 그 순간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는 표현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쓸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이 기쁠 때와 감사할 때의 눈물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삶과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그 눈물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슬픔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은 좀 더 넓고 포괄적으로 슬퍼하는 사람을 나라는 존재 하나로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타자, 이웃에 대한 슬픔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말해 내 이웃의 아픔과 그의 고통과 그의 힘듦에 같이 동참하면서 슬퍼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나의 슬픔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위로받기 원하고요, 공감받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이것을 철저하게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타자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이웃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슬픔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함께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최명란 시인은 그의 시 아우슈비츠 이후라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슈비츠 이후의 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를 다녀온 이후에도 나는 밥을 먹었다. 깡마른 육체에 무더기를 떠올리면서도 횟집을 서성이며 생선의 살을 파먹었고, 서로를 갉아먹는 새와 새 사이에 녹같은 연애를 했다. 역사와 정치와 사랑과 관계없이 이 지상엔 사람이 없다. 하늘에 해도 없다. 달도 없다. 모든 신앙도 장난이다. 이 최명란 시인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대인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 유대인들을 가뒀던, 그 악명 높았던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죠. 그곳을 다녀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러한 고통받았던 역사들을 독립기념관이라는 곳에 잘 전시해 놨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겠죠.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수학여행이나 소풍으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을 몇 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보면 되게 섬뜩하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의해서 받았던 그러한 고문들, 그리고 그 일제시대의 그 엄청난 만행들이 고스란히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최명란 시인도 아우슈비츠를 다녀왔고 그 참상에 대해서 보고 유대인들의 그 고통과 슬픔에 대해 공감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는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배꼽시계에서 알람을 주니까 그 아우슈비츠 이후에 그 고통들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밥이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를 다녀온 이후에도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깡마른 육체의 무더기를 떠올리면서도, 깡마른 육체의 무더기는 누굴까요?
그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횟집을 서석이면서 자기는 생선의 살을 파먹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참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그러한 삶에 대한 공감보다는 내 먹고 사는 게, 내 배고픔이 더 중요해서 생선의 살을 파먹고 밥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최명란 시인은 참 이런 모습은 되게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철학자인 아드로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 하면은요, 아우슈비츠 이후에 서정시를 쓰는 것은 야만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참상을 목격하고 그 고통을, 그 슬픔을 목격하고 그것에 공감한다면은 어떻게 서정시를 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감정에서 서정시는 절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드노르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참상들을 목격했을 때, 이웃의 그 고통, 아픔을 목격했을 때 우리가 그거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아드노르가 말한 것처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최명란 시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그거고 여전히 나는 배가 고프고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가 있으니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라고 해서 우리의 길을 가나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치고 진상규명을 외치며 밥을 먹지 않고 단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많은 보수 매체와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이 있는 그 텐트 앞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방을 유튜브로 찍어서 그리고 언론 매체들이 그것을 연일 보도했던 모습들, 행태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그들의 슬픔에 참여했다면 절대로 나올 수 있는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함께 울 수 있는 것은요,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그만큼 사랑할 때, 그럴 때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그들이 그들의 삶을, 아픔을, 슬픔을 공감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곳에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우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감하는 능력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감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 이웃에 있는 이 타자들에 대한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타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를 잃고 잃어버리고 산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아프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돌을
던지고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제 전범 기업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한 강제징용 공들에 대한 판결이 각하되는,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판결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저의 상식으로, 그리고 우리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곳에 간 것도 아니라 일본이 일제시대 때 우리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정당한 대우를 하면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해 가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가해서, 이것이 너희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이 고통과 가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물질적인 보상을 하라는 이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그것도 우리나라 법원에 있는 판사가 그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제징용으로 인권과 노동 착취를 당한 약 80여 분의 생존해 있는 분과 그 가족들이 어마어마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아예 재판 자체를 열지 못하게 각하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따져볼 소지가 있다라고 했다면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적어도 재판은 진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재판을, 이 사람들의 이야기, 억울함을 들어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이들의 삶에 조금도 공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공감했다면요, 재판을 열어 그들의 억울하고 힘들었던 과거의 삶과 고통받았던 삶에 대해 들어보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그들에게, 우리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와 반대로 이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이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판결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타자의 눈물을 닦아줄 마음의 여유와 삶의 자리가 없는 걸까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없는 것은요,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함께 울 수 없는 이유는요,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조상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우리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렇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를 통해 인용한 박노해 시인의 인다라의 구슬에서와 같이 모든 많은 구슬들이 그물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그물에 걸려 있는 구슬 중에서 한 구슬만 딸랑딸랑 움직여도 모든 구슬이 그 움직임과 함께 전파돼서 모든 구슬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슬픔과 나의 슬픔이 동떨어진 슬픔이 아니라 저들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으로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에 그 누구로부터 우리가 위로받고 공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저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슬퍼하지 못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며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내가 그렇게 공감하고 타자와 함께 슬퍼하고 울 때 그들도 동일하게 나의 삶의 아픔과 슬픔을 깊게 공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에 슬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위로할 수 있어야지 내가 위로받는 것이고요. 내가 위로받았을 때 또 내가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죠. 그래서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그 임신한 하갈이 꼴 보기 싫어 그 하갈을 내쫓죠.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쳐 나갑니다. 사막을 서성이고 방황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서 먹고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나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 여주인 사라에게서 피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고통받았던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비록 힘들겠지만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큰 복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에 슬픔에 아픔을 듣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들의 고통, 슬픔, 아픔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삶을 이제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승호 시인은 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피둥피둥 회충 때처럼 불어나며 이리저리 힘차게 회오리치는 온몸이 혓바닥뿐인 벌건 욕망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암덩이가 아니어야 하는데 이미 우리의 몸이 암덩이가 돼서 우리의 삶이 암덩이가 돼서 이 암덩이 때문에 하나님이 끙끙 앓으시고
그런 모습을 본 최승우 시인은 그런 하나님이 불쌍하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신음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그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고 슬픔을 나누며 그 고통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과 나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들과 거리를 지고 불편하다고 해서 거리를 지면서 이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끙끙 앓고 계신 거예요. 신음하고 계신 거예요. 가슴에 멍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누가 거리로 나아가서 고통에 신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저들의 친구가, 형제가, 자매가 되어줄고,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선뜻 대답하고 나아가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슴은 이미 피멍이 들은 거예요. 그런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저들을 향해 우리가 한 발짝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 슬픔, 고통에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나누고 슬퍼함을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연결된 우리의 이웃들의 삶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이웃에 있는 슬픔에 처해 있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의 삶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들어가서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공감함으로 인해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우리를 위로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받으며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